우리 먼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쪽 에논 근처에 있는 벳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강가를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이 길로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길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지형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소경 거지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건 장소적으로 조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만났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8절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라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여리고성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누구도 손을 대지 않던 성이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렛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에 그래서 결국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했던 히엘인 사람의 시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대로 징계를 하셔서 두 아들을 잃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400년 동안 그 이후뿐만 아니라 그 한 번 무너진 이후에 여리고성은 그대로 1400년 동안 폐허가 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마을을 형성해서 여리고란 이름으로 모여 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기에 여리고는 두 개입니다. 여리고는 두 곳의 여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구여리고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한 1.5km 떨어진 곳에 헤롯 대왕이 새롭게 상업도시로 개발한 것이 신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의 두 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에 이 거지 소경이 병을 낳은 이 사건 앞에 두 도시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이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이 그 당시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쓰여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드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어떻게 할 때 나가다가 소경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에 오시다가 입구에서 이 소경을 만난 거로 누가복음 표현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은요, 이 마태복음 화가는 여리고라는 생각을 할 적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여리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떠나다가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는 겁니다. 누가는 다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죠? 데오빌로라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리고란 지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쓸 때는 뭐라고 쓰느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이 말의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서 누굴 또 만나죠? 삭개오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세관은 어디에 있어요? 신여리고에 있고 그곳에서 삭개오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구여리고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신여리고에 들어가시는 어느 점에 이르렀을 때 유대 6월절의 순례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둘러싸서 같이 가고 있었겠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소경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소경이 있던 그 자리에 같이 구걸하던 봉사 소경이 2명이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자기를 표현한 소경 거지는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바디메오냐고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없어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도 마가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훗날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훌륭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마가가 그 이름조차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처음부터 35절부터 풀어가기보다는 거꾸로 풀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간구한 것을 보면요, 자기의 소경됨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오늘의 결론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서 간구했던 것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예수님께 그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우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소경거지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뭐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일이고 말씀의 주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오랫동안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 소경 나름대로는 수많이 자기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지 모르고 부모들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거지의 삶으로서 이 소경이 살게 됐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버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목표가 달라집니다. 소경을 고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수없는 희망과 좌절의 반복 속에서 그 마음속에 생기는 그 생각은 뭘까요? 이제는 소경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은 뭘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지로 구걸하는 삶이 그의 직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구걸을 잘해서 사람들의 자비를 많이 얻는 것, 그래서 그 하루도 많은 돈을 바로 벌어서 그걸로 그 가족들의 생계를 어쩌면 자기 자신을 먹고 살게 만드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그 열심히 구걸하고 있는 것이 그의 해야 될 삶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눈을 뜬다는 것,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또 무언가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의 현실적인 소망 사항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소망 리스트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깊은 마음의 소망은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일이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말에서 이 바디메오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로 외치게 되었을까요? 그 여리고라는 도시 자체가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2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많은 이 제사장들이 이 번을 쓰지 않는, 자기 차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니 거기서 함부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봤자 그는 좋은 소리 들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관용어고 이디엄입니다. 옛 왕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메시아란 말이고 곧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의 외침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입 바른 소리로 하게 되었던, 아니면 그 스스로 그동안 들었던 많은 것에 의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었던 건 우리는 잘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대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외쳐서 자신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도 당연한 요청 같지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에서의 선택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당연한 요청 같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 역사 이래로 우리에게 가장 사람들에게 큰 주제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대주제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먼 일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내 삶을 유익되게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의 관계에 있어도, 사회생활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내 성격을 좀 아는 것이, 자신이 자기 성격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MBTI 같은 그런 어떤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자기의 어떤 적성을 파악하는 일들을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한 종류만 하지 말고 여러 종류 되는 대로 무슨 테스트 기구가 있으면 아무 때나 다 참석해서 모든 걸 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요, 내 사회생활의 성격을 이 테스트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 감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을 평가하는, 우리가 하는 피플 퍼즐 같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내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현주소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모습, 어떤 성향의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정확히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색한 관계로 계속 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실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모르거나 나를 감추거나 내 스스로가 어떤 속이거나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의 왜곡된 마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뒤틀려져서 내게 들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알지 못하여서 아무거나 구하고 의미 없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런 잘못된 나 자신에 대한
그 잘못된 분석이나 부족한 지식 때문에 내 스스로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마치요, 내 위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점점 커가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생기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소화 불량 느낌이 들고 거북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화제를 사 먹으면서 내가 내 병 알아 라고 말하고 고집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고요. 또 내 어떤 부분이 골마서 그 골문 부분과 싸우느라고 온몸에 열이 나는데 나는 그것이 열 때문인 줄 알고 그냥 해열제 먹다 끝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는 점점 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 길로 선택해 가는 거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외면하면서 내 자신을 주장하면 나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니,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결국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보내다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성령께서는요, 내게 끊임없이 너에겐 그게 필요하다, 넌 그게 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이거나 해결해 주십시오. 왜 이거 해결해 달라는데 안 해주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신뢰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내가요,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합니다, 난 내가 잘 알아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뭔지 내가 아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앞에서 그렇게 내게 물으실 때, 하나님,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선을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이 유월절 행사 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나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그 속에 일으켜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좀 뭔가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교훈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은 거지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돈이라도 있어야 병을 고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변명은요,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마치 의사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병 고치게 돈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까? 그 해결책이, 내가 생각하는 그 해결책이 정말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내 신앙을, 성장을 만들어주는 유익함이 있는 해결책이라고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나를 감추고 계속 헛도는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바디메오에게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절대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8,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당연히 사람들이 소경 거지가 외칠 적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불평하는 한 사람,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이 있어 돌아보니 그가 소경이며 거지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그를 꾸짖을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현실적으로 이 소경 거지를 꾸짖는 사람들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갑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 보여야 그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자기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에게 손해인 겁니다. 자기 그 소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그 동네 특산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산품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을 움직여서야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는 이 순간 국어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생존의 문제를 지금 그 스스로가 뒤로 놓고 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모든 주변의 상황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필요 앞에서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현실의 삶의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이 짧게 아니라 길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39절에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소경이 잠잠하라고 얘기하는데 더 소리 지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에는 크라조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뭐냐면 멱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목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내는 그 막 울부짖는 소리 같은 이야기를 쓸 때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는데도 이 소경은 지금 악을 쓰면서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현실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십니까? 당장의 불편이나 손해보다 창피보다는 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온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자신의 기회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가진 것과 얽혀있는 그것의 삶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나의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의, 체면, 그리고 현실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 등등이 내 절대적인 필요를 그냥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 내 병을 알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누가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려워서 꺼내지 못합니다. 또 그 문제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합니다. 또요,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바꿔야 될 수고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 내 영혼의 문제를 파헤쳐서 뭔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도 넘겨버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적당히 해결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유지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나의 문제의 책임을 주변의 상황으로 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이유를 만들어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고 사람들이 각박하고 불경기고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입으로 불평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주님은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말 내가 내 주님 앞에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뛰쳐나오는 이 믿음의 용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는 곧바로 자신이 덮고 있던 이 겉옷을 버려버리고 뛰쳐나간 겁니다. 마가는요, 이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른 구절에는 표현이 되지 않고 있지만 마가는 이걸 아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의 의미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위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햇빛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그 옷입니다. 그래서 속옷보다는 겉옷이 비싸고 그리고 좋은 천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겉옷은요,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덮는 옷입니다. 겉옷에는요, 우리가 이미 예전에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신앙적인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예, 이 겉옷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 끝에 청색실 다는 거 예전에 사진을 통해서 보셨죠? 그 청색실을 다는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함부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장 잡아도,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장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예, 겉옷을 전당 잡혔으면 해가 지기 전에 줘라. 왜냐하면 밤에 추워서 그가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자기 재산이 뭐라는 겁니까? 이 겉옷이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겉옷까지 전당을 잡혔다면 그는 지금 삶의 밑바닥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요, 거짓 것이니까 뭐 별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그것조차 그냥 던져버리고, 아니 옆에 사람께 잠깐 맡아도가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고 그가 예수님께 다 쫓아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감격이 있었고, 그만큼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눈뜨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내 모든 것을 던져주고라도 달려나갈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손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갈망하며 뛰어나가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일들입니까? 지난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3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우리는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시려고 유황불을 내리시는데 롯의 처는 앞만 보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달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뒤돌아보며 자기의 것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남은 미련이 어쩌면 내 가진 것을 모두 잃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병을 고쳤을 때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내 믿음이,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외치고 달려오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님께 아뢰었던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믿음이 조건이라는 말보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절대적인 나의 필요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게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외치지도 않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부르셔도 묶여있는 게 많아서 달려나가지도 못하고 버리기 아까워서 들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서의 적당히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잊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주의 부르심의 앞에서 달려나가 현실적인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일 이전에 내 근본적인 필요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깊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묶여있는 사람은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결국 불평하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죄송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옆에 사람께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답을 할까요? 시작.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